양을 받으시며 기도와 말씀을 또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오늘 믿음이 좋은 분도 있지만은 믿음이 어린 분도 있고 또 신앙 양심이 아름다운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가진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주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안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밖으로는 이 민족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연휴와 울러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한번 했던 설교는 안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은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는 기도.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상당한 연구가 깊고 논란이 많지만은 다 이 얘기할 수 없고,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신약에 들어와서 주라고도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 약속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혹은 야곱 혹은 모세 시대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그런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가시떨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이깁니다. 가시와 같이 찌르고 못생긴 민족이지만은 택한 백성이기에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마침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그를 의지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선한 일을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데 대한 시를 읊은 분이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기를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이제후로 나를 만대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로다다.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죄송합니다. 인도는 두 번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먼저 인도는 양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제 문제로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은 절대로 경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배고파하고 쓰러지고 망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같은 또한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서 연육 아울러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거기에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받은 성도, 중생한 성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성경 요리문답 제1문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람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람 목적은 사는데 목적이 있겠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자의 생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것이라. 다 같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예,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많은 영향을 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에 속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고 그렇게 설문식으로 답을 해나가는 그런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첫째로는 마귀가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 때 마귀가 혼자 떨어지지 아니하고 졸개들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지옥으로 떨어졌답니다. 많은 천사들이 사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마귀의 졸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그 보충설 3분의 1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상당한 지지를 받는 학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요. 두 번째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독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기를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혼자.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 우리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면 되겠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 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창조하셔서 오늘 이 지구에 50억이라는 많은 인류들이 살게 되고 그 가운데 당신의 아들로서는 택한 백성들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런 택한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다. 더불어 하고 고독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세 번째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 사상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 3분의 1 타락을 보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쓸쓸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학설을 지지하고 그 학설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기 이름이라는 말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절대로 나쁜 사람 못 됩니다. 나쁜 사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해요. 의라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인데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돼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뺐다가 가면 그거 안 좋아해. 안 좋고 해로워해.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가 있어요. 이 사회성. 이웃에 대한 의가 뭐고? 그거는 도덕적인 면을 가르칩니다. 신앙과 도덕, 신앙의 의와 도덕의 의를 말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째 부터 해가지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뭐냐면 도덕이에요. 기독교 도덕, 인륜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셔야. 안 하면 두드리 맞아요. 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가요. 안 가지만은 의를 어기면은 매는 맞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당할 때 롯을 건져내듯이, 롯을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를 성도로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니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겁내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도 그것이 우리가 또한 생각할 문제다 하는 길입니다. 제가 철학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0분만 읽어보세요.
그러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성도가 100분 읽었다고 그래 편지를 써가 제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청함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거든 꼭 십계명을 한 번씩 다 읽고 그렇게 폐예배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도 청소년들이 이게 갈 바를 모른다 하는 게 별짓 다 한다 하는. 우리 믿는 학생들이 안 그렇겠지만은 십계명을 하면 다 애와서 재창을 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좀 부지런히 가르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하심이라. 어떻게 같이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받으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나이다.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은 양을 칠 때 목자가 지팡이가 두 나 있답니다. 하나는 긴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짧은 막대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늘 인도하신다. 지팡이는 뭐냐 하면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지시하는데 지시 동쪽으로 가던 거 서쪽으로 가게 하고 서쪽으로 가던 거 동쪽으로 가는 거 그리 지시하는 것. 막대기는 뭐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양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가라 가는데 안 가고 이러면 그거는 매로서 체벌을 하는 길. 매를 아랫도리로 내리 갈기는 길. 이 말씀은 다윗이 절절히 경험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면은 낮잠을 주무시고 옥상에 올라 바람을 쐬다가 멀지 않는 곳에 한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고 죄진 일 있잖아. 바세바를 범했는 겁니다. 죄를 지고 사생활을 낳았는 길. 그 옆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울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지만은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기가 올 때 그는 시편 51편에 있는 시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구출을 받고 그 못된 아들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마침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느냐. 얼마나 슬퍼하고 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지도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전 민족이 국토가 황폐화될 수 있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지팡이 막대기 하나님이 지팡이로서 의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다가 많은 매를 맞고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내 침뇨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성도는 경건해야 됩니다. 죄를 두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지팡이 노릇하는 이와 같은 지시가 있을 때에 곧 깨어서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축복이 되고 또한 우리 연육 아울러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낙함이라 말하는데 회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은 늘 죄지어요. 우리는 암만 죄 안 질라 해도 행동으로 안 질랑가 모르지만 또 방 안에 들어앉아 있어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길이야. 늘 죄를 짓는데 늘 죄를 지니 늘 할 일이 뭔가 하면 늘 참여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래야 된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여러분 손이 어때요? 여러분 입술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은행 심사가 깨끗지 않잖아. 그러니까 늘 참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회하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같이 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곳에 갈 능력을 얻었도다. 그 능력은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받아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없나이다. 결단코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안답고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수할 때, 못할 때 곧 돌아서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한번 더 하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원수 앞에, 자기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원수 앞에, 다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원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원수 많아요. 원수 많이 원수 안 갚아요. 자기는 직접 원수를 안 갚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원수 갚는 거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까지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다 하던 식으로 다윗이 그 원수들, 그 중에 원수 개수와 같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20년 걸려서 20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면은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아이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도록 하는 길. 요새 말하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입니다. 아비새가 당신 원수가 여기 왔나이다. 단칼에 목을 날리고 당신 임금되소서. 여러분 삼국지를 들어 읽어보셨지요? 삼국지에 보면은 패도와 왕도가 있어요. 패도는 그거는 임금을 죽이고 지가 임금 되는 거 패도라 하는 거예요. 왕도라 하는 거는 하늘이 임금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죽이라 하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않는다. 왕도의 길을 걷지 패도의 길은 걷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신하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라. 다 같이 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의한 사람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했겠지. 그렇게도 원수 안 갚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 원수지 문 앞에 버젓이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큰 축복을 주셨는 길에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원수가 뭐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원수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지 말고 원수 있거든 가가 찾아가요. 가가지고 우도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그래 서로가 화해를 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앞에 받아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사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이 해석이 많아요. 이 해석이 기름이 그냥 보통 기름이가 안 그러면 왕되는 기름이가 이리 해석이는 어쨌건 간에 임금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도 원수집 문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존귀한 자에 높이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데는 원수가 이길 수 없는 길에 원수는 자살하고 그 가정은 패가망신이 되고 다윗은 마침내 우기를 성천하는 이러한 자리에 왕위의 높은 자리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라는 것은 기업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귀 공명을 다 주시는 게 물질 주시고 왕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유가 흘러 너무나 넘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사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나 마지막에 말년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나 넘쳐서 연유가 올려주시는 넘치는 그 축복을 당신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현금 다 하고 말았어요. 그 역대상 28장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다 받았어. 주시는 거 받아가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재산은 다 당신 앞에 성전 건축에 봉사하도록 다 드렸다. 그 이제는 숨이 끊어지려고 임종을 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말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축복입니다. 큰 중요한. 다 같이 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시작할 때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날 때 내 발자국만 보이는군요. 아주 그 뜻있는 말이에요. 시작할 때 아주 꿈을 꾸는 겁니다. 큰 배시를 얻으면서 자기 나름의 큰 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평인으로 돌아올 때 뒤를 돌보니 내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서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행하면 가을철에 제가 포항 해수욕장에 바람시를 한번 갔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래사장을 밟고 저 종합제철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뚝에 앉아서 돌아보니까 김덕신 목사가 걸어온 발자국이 있도록 하는 길. 그래 아이들 생각으로 저 발자국 다른 발자국 내지 말고 깨끗이 지을 수 있을까? 저 발자국 아무 발자국도 내지 말고 깨끗이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실험하고 있을 때 바다에 파도가 가지고 시쳐갈 때 모래사장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하잘것없는 일 같지만은 기도 드리기를, 아버지여 사람은 살아오는데 과거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 그 발자국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와서 씻어가고 씻어올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보혈의 피만이 과거에서 놓일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그게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신학자 중에 어떤 과거의 영감, 과거의 영감, 영감이 없으면, 영감이라는 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자유케 하는 이와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이런 과거의 영감, 그 영감을 통해서 깨끗이 과거의 모든 지은 죄, 사람 죽인 죄, 간음죄 지은 죄, 도둑질한 죄가 깨끗이 정결케 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그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행 심사가 깨끗지 않든 나지만은 예수의 피로 과거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므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 감사, 할렐루야, 영광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시의 막대기와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축복을 믿습니다. 원수집 앞에 문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은혜와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누구리요? 아무도 못 가지요. 아무도 못 가지만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면서 과거의 죄를 깨끗이 성결케 하시니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증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탄한 데 두지 않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란디 부족한 종 은행심사가 성결치 못하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과거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께서 안위하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